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게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신앙과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누룩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건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6절 보십시오. 지옥에서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 건세를 가진 하나님은 또한 이 참새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참새의 죽음조차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7절에는 심지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제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너희들 해당이나 또 위정자들이나 건세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너희들이 말할 것, 행할 것 성령이 곧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인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성령을 의지하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해내는 제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짚고 갈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냐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욕구, 이 탐심을 주님은 잘 아시면서 17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1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본질이 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부자인데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땅이 많은 소출을 생산해내었는데 그 많은 수확물을 충분히 저장할 만한 이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심합니다. 이미 부자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라고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곡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곡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곡간을 부수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계획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곡간은 지어야지 하고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큰 곡간을 지어서 쌓으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19절에 이 부자의 내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축적된 불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더니 봤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곡간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부자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부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너희들을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 너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다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부자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까 사용할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지금 부자는 이 곡간을 많이 쌓아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 밤 너를 내가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무게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쌓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이 부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곡간에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쌓을까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결론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남아야죠, 뭔가. 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뭔가 남아야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부자가 바로 그런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재물 쌓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더 큰 곳간 지어라고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쌓아 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질까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다른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너무 집중하지 마. 21절 보십시오.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재물을 쌓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자녀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낼까? 또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나? 건강의 문제, 코로나로 얼마나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24절부터 28절까지 눈앞에 펼쳐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기 까마귀를 보라. 저게 들에 핀 백합화 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모두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고 백합화 꽃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31절 보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수요일 날에도 새벽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제자 되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식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 쌓으라고 부르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고 사람의 권력이 아니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재물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시는 아니시지요? 부자처럼 탐심이 가득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재물을 쌓아 놓으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권력을, 탐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할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탐심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